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전체를 본문으로 자격 있으신가요? 자격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에 품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질문일 것인데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가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아니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 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살아가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면 하지만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누구나 공통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본능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일부러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인생 불행하다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도 자기 인생이 메마르고 공허하기를 바라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해요. 충만하기를 원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행복하길 원하셨는데 행복하게 사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충만해지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니까 그분으로 인해 충만해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님이 바란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반대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는 결핍이죠.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결핍은 단순히 어떤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 또는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없다, 가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 결핍을 의미하죠. 이 결핍이 자라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로마서 8장에 허무한 데 굴복했다. 이 세상을 보면 없고 없는 것 투성이다. 이 세상은 그래서 허무하다. 전도서에도 말하죠.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도다라고 말하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헛되다, 안개와 같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손을 펴보면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 이게 헛되다라는 원어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죠. 성공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밤잠 자지 않으면서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고,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몇 개 찍히느냐에 따라, 늘어가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만족이 되는 것 같아서 자꾸만 저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마음의 안동함을 얻기 위해서 통장 잔고를 늘려가고, 어떤 사람은 SNS에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을 교묘하게 골라 전시하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텅 빈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좋아요로 그 깊은 공허감을, 허무함을 달려라 하지만 누구나 다 알죠. 이거는 채울 수가 없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면 채울수록, 무언가를 쫓아서 계속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 마음의 목마름은 계속됩니다. 마치 타는 목마름에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죠. 마시면 뭔가 물을 먹는 것 같은데 마시면 마실수록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은 더 맹렬하게 타오를 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철학자 파스칼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 그 어떤 세상의 조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죠. 예수님은 이런 빈 공간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다. 또 6장에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들 곁에 왔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채우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을 적용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삶의 결핍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 복음을 선언하고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경험해 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보셨나요? 영적인 체크리스트? 저도 한 주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아침에 복음을 선언하고 또 큐티하고 때때로 침묵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인솔해서 지방의 임원이라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아침에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아침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러 시장에 자전거 타고 땡볕에 가서 자전거를 사고, 또 목사님들에게 오늘 일정을 스케줄을 브리핑하고, 또 뭐 예약 어떤 관광할 때는 또 예약도 하고, 또 선교지에서는 또 이렇게 컨트롤 하죠. 예약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고 밤 늦게까지 또 돈 재정을 맡고 있거든요. 돈 계산하고 오늘 쓴 거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정말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며 기도하며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에 잔잔한 안정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잔잔해지더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분주한 머릿속을 헤치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금요일에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아주 가까운 지인의 장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슬픔이 가득할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장례식장을 갔거든요. 어두운 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하게 그 찬양을 틀었어요. 거리가 한 20여 분밖에 안 돼서 차 안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저를 덮쳐왔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 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향한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런 감격에 벅찬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차 안에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베트남의 낯선 호텔방에서 아침마다 큐티하며 마음을 지키려 했던 것은 은혜를 구하는 나의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 귀하죠. 이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분주했던 것들을 정리해 주신 것들이 참 좋죠. 하지만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그 감격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주도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성실한 행위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위로부터 폭포수같이 내어주는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죠. 어찌 보면 큐티하고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쓰는 것은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체크리스트를 쓴다고 해서 냉랭할 수도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큐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일 수 있고 찬양을 트는 것은 제 손일 수 있지만 그 찬양을 통해 굳은 마음을 흔들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깨달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고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보고 있지만 경험하지만 자기만의 기준과 알량한 자격을 들이밀며 예수님을 평가하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 유대 땅을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을 다니려 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간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의 역사적, 배경적 의미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 2대 명절이 있죠. 그건 뭐죠? 설과 추석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척박한 광야를 걷던 40년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밖에서 집이 아니라 밖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집을 지으면 초막을 칠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파트를 지어도 베란다를 좀 넓게 뺍니다. 왜냐하면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지내야 됐기 때문이에요. 안락한 집도 없고 정착할 땅 한 평도 없이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며 그 텐트를 치며 떠돌아다녔던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매년 이 사람들은 1년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초막절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며 왜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명절을 지나며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불쌍한 고아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광야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란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광야 생활의 그 사건이 있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며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지팡이로 바위,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폭포처럼 터져나와 수백 명의 온 백성과 가축이 마시고 살아났던 기적의 사건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 반석의 생수를 기념하는 매우 장엄하고 거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을 깃는 의식이었어요.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 대제사장은 수많은 제사장과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떠나 실로암 못으로 행진했습니다. 제사장이 순금으로 만든 황금 잔을 들고 가서 그 못에 맑은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장엄한 행렬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와 제단에 그 물을 쏟아붓죠. 이때 수만 명의 백성이 뒤따르며 이사야 12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이사야 12장 13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이 작은 볼에 황금 잔에 물을 길렀지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그 많은 행렬이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원이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날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갈망이었습니다. 네. 유대교의 오랜 구전인 미슈나에서는 이 초막절에 물을 깃는 행위를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물 깃는 곳의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평생에 참된 기쁨을 본 적이 없는 자다. 누구든지 물 깃는 곳의 기쁨, 그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평생에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유대 랍비들의 지혜를 모은 문서인 탈무드의 미드라시에서는 이 기쁨의 근원이 단순히 육체의 갈증 해소, 육적인 갈증 해소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초막절에 물을 깃는 행동을 해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 의식을 가리켜 물 깃는 곳이라고 부르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길어 올리기 때문이다. 물 깃는 곳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길어 올린다. 이처럼 물 깃는 의식은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실 구원자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강력한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라고 유대인들을 믿었고 그 의식을 계속했던 거죠. 이런 율법과 종교적인 형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어떻게 선포하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너희는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떠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라고 기념하고 있지만 진정한 생수가 되는 건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물을 제단에 부을 때
모든 백성의 시선이 그 덧없는 물줄기, 그 조금 물 하는 것 가지고 이 물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저 물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로 와라. 이 외침은 성전의 모든 구조와 율법을 깨뜨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복음을 드러낸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목마르니 하나님의 영을 깊고 싶니 내게로 와라. 너희가 수백 년 동안 초막절마다 기념하며 노래하던 그 광야의 반석, 너희가 매일 아침 미시나의 전통을 따라 황금잔에 담아 부으며 그토록 갈망하던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실체가 바로 지금 너희 눈앞에 서 있다. 그림자에 불과한 종교의식에 갇힌 자들을 향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실체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컵의 물이 아니에요. 한 양동이의 물이 아닙니다. 또 고여 썩어가는 우물물도 아닙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역동적으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미드라시의 예언적 사건이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친절하게 해석해 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후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실 성령님, 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임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해갈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만족과 안식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참된 반석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조직과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가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양식이며 생수의 강인 예수님, 근본적인 만족과 안정을 주시는 분이 두 팔 벌리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기뻐하며 자신의 빈잔을 들고 나아가 그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내시는 생수를 마시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잣대로 예수님의 자격을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만한 자격이 있냐? 라고 묻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형제들,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은 예수님 유대로 가서 이 기적을 행하세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한번 기적 베풀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촌곳에 숨어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면서 세상에 쇼를 보여달라. 그렇게 몰아세우죠. 가장 가까웠던 가족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 못했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런 기적들을 한번 유대에 가서 해봐요. 자격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두고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중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좋은 사람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저 자신들의 알량한 논리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분류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권력을 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는 비겁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출신을 따집니다. 41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4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야 라고 하지 않냐, 안 하느냐.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았지만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서 계실 때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말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냐, 그 자격만 따지면서 마치 면접관처럼,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관처럼 이 사람은 어디 대학 나왔고 이 사람은 어떤 걸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토익 점수는 얼마지,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저마다의 기준,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면접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어느 대학 나왔어요? 예수님이 토익 몇 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해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나한테는 뭐 해줬어요? 그러면서 면접 보고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종종 요한복음 7장에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어야 할 은혜의 자리에, 생수의 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릴 때에도 팔짱을 끼고 나한테 뭐 해주고 있지? 예수님 뭐 하는 분이야? 라고 면접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과연 내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내 기준에서 재단하는 그런 판단하고 있는 면접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격을 따지고 있는데 그만큼 자격을 따질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분의 생수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자격은 우리가 남들보다 큐티를 더 열심히 해서 또는 어떤 종교적인 봉사를 많이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은혜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율법적인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이고 보상일 뿐이죠.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방울의 생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걸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도저히 구원받을 길 없는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자격 있는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으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딱 하나, 목마른 자, 자기 안에 철저히 나는 깨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목마릅니다 라고 목마름을 인정하고 가난한 생명이 있는 자, 누구든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은 온전히 예수님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 큰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결핍과 허무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넘칠 수가 없게 돼요. 자꾸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격을 물으면서 면접관의 그런 자세만 취할 뿐이죠. 여러분은 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자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환호했던 초막절 명절의 화려함은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황금잔은 결국 깨어졌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실로암 샘으로 향하던 제사장들의 장엄한 행렬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한 종교 의식과 종교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퍼포먼스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의식이 사라졌던 그 공간에서 딱 한 분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황금잔에 담긴 유일한 물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고 갈라지신 참된 반석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밑빠진 독처럼 뚫어진 세상의 것들로 나의 빈 곳을 억지로 메우려 애쓰시겠습니까? 내 알량한 공로와 자격을 내세우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재단하는 율법과 정죄의 자리에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마음을 채우시겠습니다? 채우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수치스럽고 아픈 목마름을 모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하는 어떤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2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꾸 면접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격을 평가했던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격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야라가라와라와라와라와라가야라가야라가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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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채우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목마른 심령, 그 텅 빈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목마름과 결핍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흠뻑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 흐르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자신을 적시고 흘러넘쳐 우리 글로리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메마른 일터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닦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자격을 묻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